계시록 22장 11절로 15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량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 행위의 연속성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의 연속성. 좀 제목이 좀 까다로운 제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고 난 후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진리를 알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으며 또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어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시점을 바라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무리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신 것이며 또 그가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 되셔서 우리가 함께 살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의 일원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에베소 1장 3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옛 언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죄악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시편 51편에 다윗이 자기 자신이 어미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서 택했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은 죄인인 것을 말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은 태어날 때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라고 규정한 것 같이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에 속한 그런 자고 불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의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정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부터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 신약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와 그래서 구원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홍해에서 그의 애굽에 속한 모든 죄성을 다 장사지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과 미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40년간 생활하면서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늘 하나님을 불평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늘 애굽을 동경하며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지 않았을 때의 것을 동경하며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만에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천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시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천주와 만물을 만드시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날은 날에게 지식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시편자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온 우주가 존재하고 생성하고 또 온 우주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운행하는 이 모든 것, 우리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지식의 말씀으로 존립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먹고 쓸 수 있는 이 모든 자원은 이 지구촌에만 있어요. 이 지구촌 곳곳에 우리 인류가 필요한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저장해 두셨어요. 뭘로? 지식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 3절에 한나는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 자라는 것도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침이 나오고 그리고 음식을 씹어서 목구멍으로 옮겨서 위에서 소화시키는 그리고 대장과 소장과 직장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대변으로 배출해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율신경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신경이라는
지식으로 이런 신진대사를 일으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양 그거를 섭취하고 그리고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몸이 60쪽의 세포가 그렇게 조성되고 그 모든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몸의 70%의 수분을 통해서 영양분을 나르기도 하고 이 모든 세포가 산소를 공급받고 그리고 살아가도록 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낮은 낮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이 밥 먹듯이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시원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23장 10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며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하고 없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비전이 있는 꿈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성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 전에서 살아도록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태도가 그 모든 행동에서 드러난다. 그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는데 거기에 반역하고 대적해서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라는 것으로 규정하셔요. 다시 말하면 요한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들은 다 세상 신에 속겠다, 마귀에게 속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 이런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2절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의 간 곳 아버지 집에는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도 알며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영원의 속죄의 피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진언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죄하면서 내가 죄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병든자 고치고 각색 질병을 고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몇 평생 몇십 년 동안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불법을 행한다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런 것들이 시편 18편 21절 22절에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데 내가 그의 계명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명을 떠나는 것은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윗은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다 지키는 그런 자가 결국 의인이라고 로마서 2장 13절에 바울 사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이냐? 하나님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자기 목숨을 드려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부인해 주시고 버려주시고 없애주시는 거, 이거 꼭 회개한 자이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예요. 마지막 때 이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서 특히 8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에 불의한 자는 계속 그대로 일을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라는 말을 11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 여러분, 요한사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를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은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알게 해주셨어요. 이 아는 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주인 삼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온난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구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씀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고, 성령으로 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지킴이
우리 속에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의가 왕으로 타시네.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절로 지켜지고 로마서 8장 4절에 그래서 36장 27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예수께서 지켜주시는 그 지킴의 열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4장 8절에 푸른 잣나무 같은 항상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 생에 살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하신처럼 살아간다.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간다 라고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요한 사도가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는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그게 완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삶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이런 절대적인 그런 장벽에서 자유하고 해방을 받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밥 먹듯이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말씀들을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이제 에녹의 후손들이 세상 것 바라보고 가인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난 영혼의 육체가 되어서 세상에 속하게 되므로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11절에 그랬죠.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속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고 믿고 쫓는 백성들을 격상시켜서 신과 대등하고 동일한 그런 위치에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불의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35년 동안 미혹을 받았어요. 뭐에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들었어. 그리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에 세상에는 죄를 범치하지 않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들을 들어서 마치 그리스도인이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가르침을 35년간 받아왔습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불의한 그런 자들은 지속적으로 불의를 해야 한대요. 여러분이 사람들 있죠? 죄를 범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로마서 7장 17절과 로마서 7장 20절에 사람 속에 죄가 들어있을 경우에, 육이 들어있을 경우에, 악한 생각이 들어있을 경우에 그 죄가 죄를 짓는다고 바울사도가 명백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람 속에 죄를 사하시고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로 그분은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오셨을 때는 제한적이에요. 유대인의 땅,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을 때 그분은 육체로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의 허물을 다 사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시러 오셨을 때는 그분은 장소적이고 시대적이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 로마가 집권하던 그런 통치기간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결국 죄인들 때문에 목숨을 잃으신 거예요. 내 죄값을 치르려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결국은 헛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법을 없이 하신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영원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영원함과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 그걸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무엇을 양육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요. 율법을 들이대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 요한일서 16장 8절로 쭉 11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셔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 보고 듣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 알고 믿고 깨닫고 죄를 버리도록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것이 아직 약속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무슨 은혜를 주시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불법에서 구속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법을 범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모든 허물의 결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불의한 자가 돼서 이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아버지 집을 못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육체가 된 그 사람들은 다 노아 당시에 홍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그들은 살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 아버지 집에 가지 못했어요. 멸망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인 야곱의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 애굽에 나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뭐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다 뭐요?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남유다까지 이스라엘과 아우러서 남유다까지 시아요다 여호야kim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도 멸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400년 뒤에 가서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언대로 오셔서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일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된 소식을 전했어요. 축복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축복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아주 소수였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식견 있고 지식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말씀을 거부하고 배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죄를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돌리고 열국 가운데 흩어지는 그런 심판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날에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런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기나게 하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시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이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방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순종치 않는 그런 자에게는 영생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친구가 있겠다, 이렇게 예수께서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의 시대에 또 지금 지구촌에 기독교인이 뭐 17억이나 18억이나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잠언서 16장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악에서 죄에서 죄의 수레를 끌듯이 죄를 범하고 있는 이러한 기독교인들, 이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6장 여기 9절부터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의를 행하는 그런 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묘를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보면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 행각을 떠나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행동하는 온전한 그런 행실을 하고 또 부부의 열을 맺고 그리고 법적으로 부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이 모든 온난한 행각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에요.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자들이 또 있어요. 이런 온난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탐욕을 품고 있는 이 탐욕이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우선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선 숭배로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기 때문에 불사르기를 예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도적질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다른 사람을 욕하는 구역하는 자나 또 속여 뺏는 자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명백하게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이 규정한 그런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말해요.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이 육체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308조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몸속에 죄의 법이 들어있어요.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몸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결국은 그 죄의 법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음란한 행실이고 19절로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연주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육체일이라는 것은 부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누리며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의 행실을 벗어나서 파트너를 바꾸고 그리고 더러운 그런 음란한 그런 남녀의 행위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또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그 모든 행실이 결국은 영적인 간음이라 해서 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호색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부부간에 하는 행위예요. 이 부부간에 하는 그 행위에서도 절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깊은 패팅이라든지 오랄 섹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아름다운 행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부부가 없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 음란으로 인해서 부부의 도리를 벗어나서 악한 행실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결혼을 해라 라고 그렇게 또 권고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부부지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깊은 정신적인 연합과 아울러서 육체의 연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외설적으로 주님께서는 샤먼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아름다운 색을 이렇게 추정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나치게 깊은 어떤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금지하는 것, 이거 다 이웃 간에 시기, 질투, 근데 당짓고 수를 쓰라고 교회에서 나누어지고 하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이성을 따라서 거룩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세상으로 나갈 때 마귀가 아이 그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면서 마귀가 자기 나라로 사는 거예요. 나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나라가 있어요. 마귀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면 바로 마귀가 아주 판을 쳐.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은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남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하고 이단과 술 취하고 방탕한 것과 이런 것들을 바울사도가 경계했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그분이 뭐예요? 음행한 행함하는 이방 여인에 의해서 우리를 뭐예요? 지혜로 지켜주신다 라는 게 잠언 6장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시기만 하면은 그분이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20장의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에베소 5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불의를 행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기독교인들이. 불의한 그런 자들은,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각 사람 행위의 연속성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어요. 각 사람의 행위의 연속성. 이 연속성이라는 거 알죠?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명령,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열매를 맺는 여호와 이르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더니 이 말씀. 여러분, 이 불의한 자는 있잖아요. 끝까지 불의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에서 떠나려면은
하나님 똑바로 알고 예수님 똑바로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자신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주인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불의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이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내가 곧 길려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께 올 자 같다. 라는 것이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은 육에 속하고 이 세상 악한 곳에 악한 행실에 속해서 결국은 영원토록 심판당해야 할 존재들에게 주님께서 구속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의로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의로서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의 가지고 영원토록 요 11절 하반절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비했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대답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 믿나?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불의한 자는 계속 반성의 법칙 아세요? 뉴턴이 모든 사물의 움직임에 있어서 뉴턴이 지금 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물체라도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는데 그 주어진 힘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고정한다. 힘이 딱 주어지면 움직이는데 움직이게 될 때 움직이는 방향대로 계속해서 나가고자 하는 이 관성의 법칙.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우리가 그 시편 52편에 죄악 중에 출생했고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속에 내면 속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 로마서 3장 10절이야.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보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세상 했다면 호스모스 오일품의 개 아이온.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실체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 이게 뭐예요? 맞는 얘기예요.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건 죄를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죄가 죄를 짓기 때문에 불의에서 떠날 수가 없고 항상 불의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미안하지만. 예? 이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서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라도 죄를 범해도 다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노아 홍수도 안 일어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나눠지지도 않았었고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를 행하는 그런 자들은 세워서 의인이라 삼으셨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했다 해서 그 불의를 행하는 그런 자들은 뭐예요? 다 항상 영원히 불의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지대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의롭게 되라! 영원토록 거룩하게 되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거라! 라고 그 명령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참 귀한 거죠. 근데 거룩을 우리 스스로 의지로서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에서 22장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고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야. 얼마나 어떻게 깨끗한지 디도서 1장 15, 16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서 뒤에 있죠? 디도서 340쪽 15절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도를 쫓아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지속적으로 의를 행하거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의를 행하는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또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신해. 16절에 그런데 뭐예요? 행위로는 어떻게? 행위로 부인한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불의한 행동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증하고 복종치 않으면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은 선한 하나님의 일을 버린 자들. 만일 하나님의 일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시면은 우리가 뭐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영원토록 의롭게 되고 그리고 그대로 의를 향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시편 119편 142절 한 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4장 142절 894쪽 142절 시편 119편 14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로 주의 법은 진리도소이다. 여러분 주의 의 했다면 righteousness를 말해요. 불의는 unrighteousness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데 이 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계명이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결국은 불의가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뭘 나타내신다?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예요. 진리의 지식이고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의로서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 의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의. 끝없는 의를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의 법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삶을 산다 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주셔요. 다시 말하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야.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 오시고 공의 하나님이 오시고 말씀의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제한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원한 속죄를 드리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행위에 제한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죽으셨다 다시 사셔서 부활의 죄를 이으시고 그리고 앞편 보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내려오셨냐?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성령과 연합한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거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뭐가 되신다? 보혜사가 되셔. 헬퍼. 우리 돕는 그런 분이셔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성령님처럼 살아가도록 신의 성품으로 성품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름이 우리 속에 있으려면 결국 나와 있어요. 무엇에서 나와? 이 세상에 속한 생각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모든 생각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내고 수근수근대고 음란에 빠지고 하니 모든 생각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 그래서 따로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험에 빠지기 쉬운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가기 쉬운 것이 뭐냐? 결국은 아까 그 고린도 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보면 그렇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빠질 수 있는데, 그 음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세상도 좋아하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요, 음란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아름다운 색을 쫓지 말고 부부 시간에 정해주신 그런 아름다운 연합,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리고 깊은 패팅이나 오럴 섹스 같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에 진실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부터 의를 받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의를 나타내 주시는 그런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신 의이기 때문에 시편 110편 142절에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고 그의 법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영원토록 거룩하게 의롭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리고 만일 불순종할 경우에 불의를 행하고 불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법을 내리셨는데 뭐예요? 영원토록 불의하는 거예요. 이 법에 빠지면 영원토록 멸망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원토록 의롭게 되는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영원토록 의롭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가 돼야 마땅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분명히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명명백백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의로운 믿음인데, 이것을 따라서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토록 의롭도록 거룩하도록 완전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셔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영원토록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온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 로마서 2장 17절에 그렇잖아요. 16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믿음이고 의예요. 그 의를 통해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 의의 능력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온 성도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대로 영원토록 거룩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예수님의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과 또 부모 형제와 혈족들, 그리고 민족과 북한과 또 열방과 힘을 이루고 의로운 자가 돼서 영원토록 의롭게 행하고 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거룩하게 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얻는 백성들이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